자, 그러면 인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22節と25節。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る神の義であって、すべて信じる人に与えられるものである。そこには何らの差別もない。神はこのキリストを立てて、その地による信仰を持ってゆくべき贖いの備え物とされた。それは神の義を示すためであった。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누구에게 준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인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주신대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반지를 탁 껴주세요. 옷을 입혀서 그 냄새나는 악취를 다 덮어버리세요. 좋은 옷으로. 그 수많은 죄가 가려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약속 반지를 딱 껴버려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걷기 시작하는데 그냥 반지 껴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걸 분간할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어머 나 죄인이네? 어머 근데 나 살았네? 그냥 이렇게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제 친구,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제 친구는 듣고 믿어진 애가 있어요. 그냥 듣고 믿었어요. 뭐 이 인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몰라. 그냥 어머, 끝나. 나 천국 가네. 이렇게. 걔한테 이거 그때 설명했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 안 믿어져? 왜냐면 바로 저한테 한 얘기가 진영이 너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제가 난 안 믿어져. 왜? 네, 그런 일도 있긴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단 저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죄를 어떻게 안 졌어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이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즉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피를 믿는 믿음. 즉 성경에서 피 흘림 그러면 상처난 거 피 흘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죽음을 말해요. 피 흘림은 무조건 성경에서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뭐냐?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가 이들의 죄를 다 대신 벌을 받아버리면 이들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자기 자신을 불안한 존재로 만드신 후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33년간 죄를 안 지고 이겨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요. 그의 죽음, 그의 죽음의 효력이 사실로 믿어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2章19節3章22節と25節。私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私が今肉にあって生きているの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ご自身を捧げられた神の御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生きているのである。しかし、約束が信じる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るために、聖書はすべての人を罪の下に閉じ込めたのである。しかし、一旦信仰が現れた以上、私たちはもはや養育係のもとにはいな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게 사실로 믿어져요. 바울은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아, 내가 예수님하고 못 박혔구나. 뭐예요? 그의 죽음의 효력이 믿어진 거예요. 자기 대신 못 박혔다는 게 사실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약속을 줘요. 무슨 약속? 네 죄 예수님이 다 벌을 받았다는 약속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온대요. 내가 결심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온대요?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ヤコブの手紙2章1節ユダの手紙1章3節エペソビトへの手紙2章8節私の兄弟たちよ。私たちの栄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への信仰を守るのに分け隔てをしてはならない。愛する者たちよ。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あなた方に書き送り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たので、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믿음은 공통적으로 다 받는 건데 어느 날 탁 전달된대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delivered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배달되듯이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받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8節から9節エ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使徒行伝3章16節あな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ことはないが彼を愛している。現在見てはいないけれども信じて言葉に尽くせない輝きに満ちた喜びにあふれている。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走ろうではないか。イエスによる信仰が彼をあなた方一同の前でこの通り完全に癒したのである。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 중에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 말고 어디서 받는 거. 이 믿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길 보면 곧 너희 혼의 구원은 이렇게 추가 설명하는 삽입구처럼 돼 있고요. 믿음의 결말을 받는데 이 믿음의 결말이 곧 너희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장 구조가. 그럼 뭘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End of your faith는 받는 거예요. 반면 start of your faith는 본인이 결심하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 결심이고 본인 노력이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건 본인의 결심, 본인의 노력인데 그러다가 end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와서 옷 입혀주시고 반지 껴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가 받은 어떤 믿음인데 그걸 누가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 믿음을 누가 완전하게 해준대요? 네, 예수님이. 왜? 믿음의 결말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finisher, 여기는 author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만드셨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 내 거 아니고. 자,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믿을 거야, 믿어야지, 믿습니다랑 어떻게 다른지.
ルカによる福音書。1章1節。使徒行伝。8章37節。エ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これに対してピリポは、あなたが真心から信じるなら、受けて差し支えはありません、と言った。すると、彼は、私は、イエス・キリストを神の子と信じます、と答えた。心はすすがれて良心の咎めを去り、体は清い水で洗われ、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見舞い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확실히 사실로 듭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지? 그랬겠지? 그랬을 거야, 그지?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겠지? 하고 뒤에 뭔가 의심이 남아있나요? 그러면 이런 구절 보면 자기 믿음과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왜? Most surely believed라고 킹제임스에 써놨거든요. 이거 뭐예요?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believed, 믿어졌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또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With all your heart.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거기 의심이 이렇게 약간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Full assurance.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안에. 이런 거 보고 저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제가 거듭나지 않은 걸 알았어요. 이런 구절을 보는데 저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러셨겠지. 날 위해 돌아가셨을, 그게 맞을 거야. 뭐냐면 저 뒤에 계속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저를. 히브리서 10장 10절 딱 읽는데 어느 날, 그 전에 몇백 번 읽은 구절인데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그 구절 읽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 믿어. Most surely believe. 진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져 버렸어. 그 말씀이 나한테 의심이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이 나한테 완벽한 확신을 줘.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날 보시면, 내가 날 보면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보시면 나는 의인이겠구나. 내 안에서 돼지치다 온 돼지 똥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걸 덮어주시는구나. 그냥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걸 겨자씨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7章5節から6節。使徒たちは主に、私たちの信仰を増してください、と言った。そこで主が言われた。もし、からし種一粒ほどの信仰があるなら、この桑の木に、抜け出して海に植われ、と言ったとしても、その言葉通りになるであろう。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겨자씨라고 하니까 사이즈를 말하는 줄 알고 여기에 이 성경 본문에는 크기에 관한 크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겨자씨 알처럼 작은이 아니라 겨자씨 알 같은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만한이 아니라 여기 이제 같은이에요. 예수님, 우리 믿음을 키워주세요. 예수님은 아니, 믿음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코코스가 뭐냐면 씨를 품고 있는 알곡을 말해요. 코코스라는 말이. 그리스어인데 그 코코스 믿음을 가지면 돼.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종류가 문제라는 거예요? 종류가 문제지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막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던지고 이런 게 유대인의 시대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있을 7년 환난 때는 진짜 이런 일이 뭐 모세가 바다 가르듯이 다시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종류가 문제다. 또 같은 얘기 하시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7章19節から21節。弟子たちは密かにイエスのところに来て、なぜ私たちは悪霊を追い出せ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信仰が薄いからだ。はっきり言っておく。もし、からし種一粒ほどの信仰があれば、この山に向かって、ここからあそこに移れと命じても、その通りになる。あなた方にできないことは何もない。しかし、この類は祈りと断食とによらなければ追い出すことはできない。 자, 겨자씨, 예수님이 왜 수많은 씨 중에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냐면 겸손하게 초라한 외모로 이사야서 52장 끝 53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초라했죠. 또 동네는 저기 천박한 동네에서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귀 타고 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볼품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게 본질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코코스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볼게요. ヨハネによる福音書12章24節。よくよくあなた方に言っておく。一粒の麦が地に落ちて死ななければ、それはただ一粒のままである。しかし、もし死んだなら、豊かに実を結ぶようになる。 자, 프루츠가 된다. 자, 여러분, 밀크 시리즈에 첫 열매들 그리스도 보시지 않으면 지금 이 뒤에 설명할 성령부터 이제 모든 게 굉장히 헷갈리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밀크 시리즈 2편부터 다 보시고 이거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게 한 알, 코코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죽어서 first fruit이 뭐가 돼요? first fruits로 바뀌는 일이에요. 자, 코코스 누구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다? 내 믿음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 믿음. 너희 믿음 말고. 이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받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마지막은 첫 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첫 열매들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경적 의미에서도 우리가 첫 열매들 다뤄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최종 상속자. 예수님이 머리 같은 존재, 그 혼 같은 존재고 성도들이 몸 같은 존재. 성령이 영이 되는 이 첫 열매들 그리스도는 새하늘 새 땅을 결국 다스릴 통치자 그룹인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이 최종 상속자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시편 2편의 구절이 언제 태어났대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첫 열매들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아담이 코에 breath of life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듯이 그 첫 열매들 그리스도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서 진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성령인데 우리가 첫 열매들 그리스도에서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이제 지체죠. 그러면 제 몸도 37조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박진영의 영이 박진영의 세포들에게 다
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작동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천 열매들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존재인 성령이 성도들 한 명 한 명하고 소통하면서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일할 수 있게. 자, 그 성령이 또 믿음을 준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로 와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 또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 뭘로 와요? 말씀. 근데 이 천 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는 거로 돼 있어요. 다른 믿음이에요. 자, 우선 성령이 주는 믿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5節から6節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9節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22節私たちは御霊の助けにより信仰によって義とされる望みを強く抱いている。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は割礼があってもなくても問題ではない。尊いのは愛によって働く信仰だけである。また他の人には同じ御霊によって信仰は。しかし、御霊の実は愛、喜び、平和、寛容、慈愛、善意、忠実。 이 성령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줘요. 안 보이는 걸 믿게 하는 게 믿음인데 안 보이는 것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믿게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우리가 나중에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그 축복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해주는 건 성령이 주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둘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안에서. 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시대에는 천 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다른 시대에도 거듭난 모든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다 받았는데 그 소망의 종류가 다르죠. 예. 구약의 의인들은 나중에 우리가 밀크 시리즈 9편, 10편 보면 뭐예요? 구약의 의인들은 성경에서 신랑 친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준 소망은 뭐예요? 아, 신랑 친구가 어떤 걸 받는지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고 우리 시대에는 결혼식에 우리가 누구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너희는 정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로서의 소망인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통치자 그룹 중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아내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소망을 받는 것이고 환난 성도들은 결혼식에서 누구라고 묘사가 돼 있죠? 결혼식에 손님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 그 손님으로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는 밀크 시리즈 9편, 10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성령은 그 시대마다 신랑 친구냐, 아내냐, 결혼식 손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소망을 주셨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14節4章6節ローマ人への手紙8章16節約束された御霊を私たちが信仰によって受けるためである。このようにあなた方は子であるのだから神は私たちの心の中にアバ、父よと呼ぶ御子の霊を送っ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御霊自ら私たちの霊とともに私たち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証ししてくださる。 자, 여기 둘 다 봤더니 뭐예요?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나중에 이런 거 다 물려받아라고 계속 소망을 주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소망. 네, 그죠? 다 성령으로부터 오죠? 아버지, 내가 자녀 됐구나. 이건 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현실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에게 뭐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완벽한 현실감. 둘이 같이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둘 다 작용을 하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두 믿음이. 자, 이 첫열매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주는 믿음이 또 해주는 일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보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テモテへの第2の手紙3章15節テモテへの第1の手紙1章4節また幼い時から聖書に親しみ、それがキリストイエス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救いに至る知恵をあなたに与えうる書物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作り話や果てしのない系図などに気を取られることもないように命じなさい。そのようなことは信仰による神の務めを果たすものではなく、むしろ論議を引き起こさせるだけのものである。 자, 첫열매들 그리스도의 영이 첫열매들 그리스도의 세포에게 마치 박진영의 영이 제37쪽의 세포에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한 몸처럼 작동하게 하듯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 그 힘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현실감이 생길수록 이 몇십 년 사는 세상이 우스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은 무조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어 단어 save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앞에 보면 이제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그 교리에 잘못 빠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 빠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하게 우리를 edify.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믿음, 올바른 믿음이지만 인간 믿음,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죄사함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성령이 주는 믿음,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동시에 그냥 막 다 그냥 일어나서 뭐가 뭔지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7년이라는 아주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고생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믿음들이 주어지면서 자유와 해방감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됐죠.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못지않게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건데요. 로마서 4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로마人への手紙4章19節から20節すなわちおよそ100歳となって彼自身の体が死んだ状態であり、またサラの体が不妊であるのを認めながらも、なお彼の信仰は弱らなかった。彼は神の約束を不信仰のゆえに疑うようなことはせず、かえって信仰によって強められ、栄光を神に帰し。 믿음이라는 게 약해질 수가 있고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거기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선명하냐 흐릿해지냐가 우리 책임이에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ペテロへの第2の手紙1章4節から9節
また、それらのものによって、尊く、大いなる約束が、私たちに与えられている。それは、あなた方が、世にある欲のために、滅びることを免れ、神の性質に預かるものとなるためである。それだから、あなた方は、力の限りを尽くして、あなた方の信仰に徳を加え、徳に知識を、知識に節制を、節制に忍耐を、忍耐に信心を、信心に兄弟愛を、兄弟愛に愛を加えなさい。これらのものがあなた方に備わって、いよいよ豊かになるならば、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知る知識について、あなた方は、怠る者、実を結ばないものとなることはないであろう。 자, 베드로후서 여기 1장을 보면 4절은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의 얘기고 5, 6, 7, 8은 이제 그들에게 왜 교제가 중요한지 9절에 그런 교제가 없으면 short-sighted,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보이고 저 뒤에 멀리 있는 것들은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현실감이 없어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문제에 몰입이 된다는 거죠.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경고한 대로 성령이 소멸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아,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이런 문제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당연히 온전하죠. 처음에 받았을 때는 온전하고 흔들림 없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지만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교제 없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당연히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죠. 물론 이제 바울은 이 경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의 미스테리 하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와 워낙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첫열매들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이 주는 믿음을 보면 멀리 있는 게 선명해 보여서 가까이 있는 게 좀 우습고 교제가 없으면 멀리 있는 게 흐려지면서 가까이 있는 일이 막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냐?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냐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교제. 왜 주중에 한 번 더 모이겠어요, 수요일 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 자꾸 눈앞에 게 보여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모이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9節。御霊を消してはいけない。 너희 안에 있는 성령 꺼뜨리지 마, 이 말이죠. 예.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거듭난 사람이 육신을 따라갈 때는 그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제.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9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8章29節。私を使わされた方は、私と一緒におられる。私はいつも神の御心にかなうことをしているから、私を一人、置き去りになさることはな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선택을 했죠. 내일도 많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슨 선택을 기뻐하실지 그 선택을 하세요. 모르겠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어떤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안 하면 예수님한테서도 떠날 뻔했다잖아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건 여기 보니까 왜예요? 예수님이 계속 올바른 선택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자,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만드는 건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을 이제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정말 멋지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로 가볼게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テトスへの手紙3章4節から7節。ところが、私たちの救い主なる神の慈悲と博愛とが現れたとき、私たちの行った義の技によってではなく、ただ神の憐れみによって、再生の洗いを受け、聖霊により新たにされて、私たちは救われたのである。この聖霊は、私たちの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私たちの上に豊かに注がれた。これは、私たちが、キリストの恵みによって義とされ、永遠の命を望むことによって、御国を継ぐものとなるためである。 자, 의롭게 되어는 어떤 믿음이에요, 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소망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천년만대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럼 그 위에 중생의 시슴, 이건 둘 중에 뭘까요? 거듭남이거든요. regeneration.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님에게 붙을 수 있는, 그건 중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 새롭게 씻는 거, 이건 또 이 아래 믿음이죠. 그래서 이 두 믿음이 성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성도를 이끌고 가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구절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